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9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 특별히 10월 첫 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건강도 필요할 테고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중한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10월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10월 하면 결실의 계절,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또 혹은 대학들이 이 10월에 축제를 합니다. 게다가 또 단풍이 한참 물들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흥을 더 돋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0월은 아주 특별한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계단 입구에 면죄부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히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고 계승하고 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천주교가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하여 갈 때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천주교에 저항했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10월에 우리 신앙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당시에 로만 카톨릭 천주교는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교황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면죄부가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 10월에 점검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만 칼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신부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게 천주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개신교에서 유래된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효시가 되시는 이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광장이나 시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넥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로만 칼라를 해서 복음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웃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달에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10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 4일간 매년 가을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발발로 지난 4년간 부흥회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새성전에 입당을 해서 처음으로 가을 부흥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잔치입니다. 그러므로 10월에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잔치인 부흥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웃 초청 가을 부흥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을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응암교회에게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응암 이동에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성전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60년 넘는 역사를 이 응암 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이 새성전을 통해서 꼭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응암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전진해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낯선 곳을 들어간다고, 특히 그곳이 종교시설이라고 한다면 선뜻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결코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높여서가 아니라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낯설게 여기고 또 종교시설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와 보시면 그 다음에는 찾아오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 부흥회를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연예인이랄지 유명 인사를 부흥회 강사님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데, 앞에 현수막에 보시는 대로 또 아마 주차장 들어오실 때도 보셨을 거예요. 보신 대로 주일 저녁은 안재우 복화술사. 복화술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인형을 하나 옆에다 두고 혼자 하시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화술사와 인형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여러분 유튜브에 안재우라고 하는 복화술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복화술사가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대표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핫한 복화술사예요.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셨고, 뭐 기독교 방송에는 수차례 나오셨고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기도회인데 여기에도 출연해서 웃음과 은혜를 나눈,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이분을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랄지 이웃들을 초청해서 오신다면, 너무 기독교 색깔 때문에 문턱이 높았다면 이번에 한번 모시고 오시면 같이 웃으시면서 또 은혜도 받으시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 잔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모실 수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번엔 특별히 전기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 10년 넘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제 이제 4년 선배신데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분이 전공이 기독교 윤리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좀 어렵고 진지하고 딱딱할 수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윤리가 전공이시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문제를 많이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뭐 한 15년 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때 모셨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은혜 받고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CTS에 7천 미러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진행자로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번 가을 부흥회의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 가을 부흥회의 주제도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나라를 선도하는 선도국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되겠는데, 저는 이번 가을 부흥회가 그런 일들을 이루는 데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가을 부흥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한 가지 고민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부흥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될 수 있어야 우리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주제만 그렇게 정해놓고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백성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치유하셨나, 고치셨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역대하의 29장부터 제공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선왕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이 워낙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팽배할 정도로 신앙이 타락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갱신, 신앙갱신이었어요. 그 첫 번째 작업이 성전부터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29장 3절을 보실까요? 원년정월에, 이 이야기는 원년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 달, 이걸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것은 그동안 우상 숭배로 거기에 우상들이 모셔 있고 우상에게 분향한 분향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드러내고 거기를 수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30장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축제를 오랫동안 멈춰서 있었던 이 절기, 이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만 이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발꾼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성전을 다 정화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같이 축제로 지키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적만 남아있지 그 민족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를 빼앗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창씨개명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을 이루려고 했다고. 민족성을 빼내서 민족성을 제거해야 하나의 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제국을 이루려고 했는가 하면 혼혈을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1948년에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남아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이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랄지 므낫세랄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지파들은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고 누가 이사갈이고 이렇게 판단을 왜 혼혈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는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축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우리 한번 3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보발꾼이, 이것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라고 소식을 전하도록 보낸 사람을 얘기해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예요.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런 데 가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져 남유다까지 내려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남유다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드린 거룩한 제물들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넘어서서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물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왜 정화했나요? 깨끗하게 왜 했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할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염소를 드려요. 우리 한번 다시 29장 33절을 볼까요? 31절부터 성전에서 드린 짐승들, 제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33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너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있는 제사장의 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까지도 제물을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럴 정도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선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섬겼어요. 분향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번제단들을, 분향단들을 끄집어내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사회적인 반발과 지도층의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만든 성전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30장 18절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왔고 제물을 먹은 이들을 위해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위대함을 여기서 발견해요. 그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가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그거 대단히 소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한 게 다 무엇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히스기야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원칙주의에 빠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면은 정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이들이 주의 성소에 왔으니 용납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느끼시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진심을 본 거죠. 사실 이 마음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하자면, 행위대로 하자면, 깨끗한 것으로 따지자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행위로 면죄부를 사고 뭔가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그 은총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섰어요.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어서 더러워서 성전 안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품어줬어요. 많이 품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이 역대하 30장 20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더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에 2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냥 고쳐주신 게, 백성을 고쳐주셨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아픈 마음,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을 고쳐주셨다는 게 질병을 고쳐주셨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특별히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납득이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안에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사에 참여할 때 아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알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단순, 내가 이방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 이 정도로 아니에요. 지금 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돼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라고 간들 때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서 조롱했어요. 야, 뭘 그런 데를 가냐,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조롱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아픈 마음을 고치셨다. 아픈 마음. 저는 이번 부흥회가 유월절, 히스기야가 베푼 유월절 축제처럼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축원해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어떻게 살던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들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부흥에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내가 정갈하게 나를 지키며, 그리고 이웃에게 아파하는 이웃들을 초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처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치셨더라.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 중에 누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 앞으로 초청하겠사오니 주님,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